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서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또한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스타우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에게 문안하라. 빌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더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에서 상하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식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데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가이소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아리스도와 구아도도 너희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문안의 인사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읽으면 그냥 편안하게 읽혀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소개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시에 세웠고 또 그들이 어떠한 헌신을
보여줬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은혜가 될 거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동역자로 살면서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조차도 함께 살펴봄에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제부터 이걸 오늘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고 아마 그 다음 주는 제가 수련회 때문에 못하는 것 같고요. 8월부터 청소년부와 함께 살폈던 요나서를 8월, 9월 한 2달 걸쳐서 함께 요나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사실 말씀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서 그렇게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좋은 시간으로 좀 다들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산다라는 게 먹고 산다라는 게 그렇게 바쁜가 봅니다. 그죠? 이 시간들을 잘 어렵다고요, 이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게 어려우면 주일날 설교 말씀은 어떻게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결국은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원전을 모르고 사람의 말로 전한 소리만을 듣겠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본뜻을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종교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의 말과 우리의 형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자체가 말씀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 읽으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하거나 어떤 말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 성령이 먼저 우리 심령에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됐지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계시를 우리 안에 전하고 우리로부터 확신을 얻게 하고 또 그 은혜의 일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게 가까이 안 하고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 이걸 그냥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하도 공부하기를 싫어하니까. 교회에서 무슨 성경책 읽고 이걸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존재다. 할렐루야를 해야 되나? 존재 자체가 공부하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요새 우리 중고등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참 공부하기 싫어해. 공부 안 하고 노는 걸로 인생을 다 살았으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AI가 좀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 모든 인류가 놉니다. 놀게 돼 있어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고민해야 돼요, 이거 진짜. 개정원 소리는 뭐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일정을 다 뜯어 고쳤어요. 이제까지 애들 보통 한 7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8시에 밥 먹고, 그죠? 9시까지 좀 쉬었다가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오전 프로그램 하고, 그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물놀이 나가고, 낮에는 실컷 뛰어놀게 하고, 막 애들이 막 지칠 때 또 와가고 배불리 고기 먹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배 뻥뻥한데 예배 드리다 보면 애들이 졸고 막 눈곱 비비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뭐 기도시키고 막 성도 교사들이 막 애쓰다가 1시간 반, 2시간 씨름해요. 그때 되면 애들이 이제 펄펄 살아나요. 또 에너지가 또 살아나고 밤새 10시, 11시, 새벽 1시, 2시 또 뛰어놀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대충 일어나고 눈곱 비비고 막. 그래서 요번엔 아침에 10시에 기상. 아침 10시에 기상.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일어난 채로 밥 먹던 말던 충분히 재우고 대충 오전에 제가 혼자 예배 같이 드리고 오후에는 좀 놀게 하는데 놀고 난 다음에 잠을 한 2시간은 재울 겁니다. 그래갖고 애들 저녁 때 또 밥 먹고 좀 쉬었다가 9시 넘어서야 애들 빵빵할 때 놀 때 그때쯤 공부를 시켜갖고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시키면 걔들 생태 주기에 맞춰서 쟤들 제일 초롱초롱할 때 공부시키고 제일 피곤할 때 놀게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예배 찬양이 우선이 아니고요. 공부하는 데 우선을 둡니다. 애들이 글을 읽어야 돼. 글을 읽는 훈련을 먼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부터 공부시켜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뭐 애들을 다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요번이 시작이다. 자다 왔니? 할렐루야. 그래도 왔으니까 다행이다. 할렐루야.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공부 좀 하죠. 자, 오늘 공부할 거는 1절부터 봅시다. 자, 오늘은 아마 사람 소개하는 시간 다 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이제 문화를 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자, 여기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일단 지금 갱그레아가 어디냐면요, 고린도 동쪽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간다. 그렇다 칠 때 배는 고린도에서 안 타고 보통 이 갱그레아까지 도보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몇 번 이 갱그레아가 소개가 됐거든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고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갱그레아에도 교회가 있었나 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거기에 복음을 배운 자들이 회심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일꾼으로 있다라고 하니까 헌신된 봉사자였나 봐요. 근데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집사라는 의미도 돼요. 집사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직분제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각 교회를 가르치는 장로, 즉 가르치는 장로, 말씀을 전하던 장로든 간에 그 장로도 아직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집사가 서 있을 까닭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일꾼, 아주 헌신된 봉사자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죠? 우리 자매 여성이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부터 교회는 여성에게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에 남성에게 눌려 지내던 그런 존재가 아닌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로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받아주었다라고 하니까 초대교회, 이 교회가 시작된 태초부터 각 교회에는 여성 사역자들이 꽤나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사실 고린도에서는 문제가 심했죠. 오히려 여성들이 훨씬 더 활개가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떠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여자들이요?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컨텍스트 상에서 해결될 문제지 이걸 싹 떼어 갖고 와갖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여성들이 꽤나 많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예배 중에 스스로들이 질서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막 방언을 짓거리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질서를 지키라 이런 이야기이죠. 어쨌든 간에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베베. 자, 여러분, 이 베베라는 이름은 달이라는 뜻입니다. 달. 근데 여러분, 사람 이름에 달, 해, 별
이런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방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의 우상 숭배들의 특징은 그죠? 지금이야 뭐 돈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지만 천지신명을 섬기게 되잖아. 성경에도 1월 성신 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베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고 이방 우상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름조차도 부모들의 영향으로 달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살면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어 이제는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추천하노니라는 단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추천하노니. 자, 여러분 이거는 자, 니네 교회 보낼 테니까 잘 써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베예요. 추천한다는 건 레코멘드 한다는 건 이 사람의 확실하다. 이 편지를 들고 갈 만큼 나한테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가는 편지는 내 편지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알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씁니다. 자, 그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고요? 보호자, 돕는 자, 보호자가 돕는 자라는 의미인데 이건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된 단어인가 봐요. 그러니까 베베라는 여인이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갱그라 교회에서 아마 물질로 그 교회와 여러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을 후원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루어 보면 이 편지만을 들고 베베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요, 지금도 멉니다. 지금도 한 번에 가지 않아요. 비행기 뭐 유럽 국내선으로는 한 번 갈 수 있겠지만 배를 타고 가면 꽤 먼 거리를 갔어야 되고 육로로 가면 대단히 돌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로마를 편지 한 장 때문에 갔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자기의 일이 있는데 그 편에 베베가 이 편지를 들고 가니 이걸 잘 받아라.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다. 내 편지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 여자가 당대에 그렇게 먼 국제여행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죠. 사업차 고린도에서 어디로 갔을 거다? 로마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대단히 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자, 참 나를 도와주던 이 베베 여집사가 로마로 가는 차에 내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너희를 확신하라.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 뭐라 하죠?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 잘 영접해주고 혹시 로마에서 있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게 이 첫 번째 1절하고 2절 사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의미 잘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절 한번 다시 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정창희 집사님, 이 3절을 볼 때 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돼요? 집사님 봐보세요. 네? 문안하라며. 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에게 인사하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국어적 표현은.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편에 있다고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여러분. 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이름은 전부 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되어 왔지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3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로마 성도들이 왜 문안하라고 하냐고. 이거는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문안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예요, 로마 교회 성도. 자,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디서 이름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구예요? 하집사.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에? 뭘 갇혔던 얘기가 어딨어? 아니, 이름 들어봤냐고? 뭔 누구야,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안 읽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사람. 이 부부를 애칭이 브리스길라의 애칭이 브리스가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처음 등장하죠?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처음 만나요?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요. 근데 왜 그들이 고린도에 있었을까?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3대 왕제 클라디우스 황제 때 4대인가 3대인가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워낙 로마에서 비타협적으로 유일신만 섬기는, 그래서 상당히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러 특별한 사건 때문에 아예 전부 유대인을 추방시켜버려요. 아마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예수를 전하고 믿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특별한 일이라는 게. 어쨌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령을 당해서 이들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왔다? 고린도에 흘러왔어. 근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에 마침 도착한 사도 바울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잘 영접해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있으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텐트 메이커. 그 유명한 자비랑 선교사의 어원이어서 등장.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텐트 메이커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인연이 있고요. 아마 이들이 에베소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많이 지켜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드는, 아마 어려운 그 상황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면하게 해줬던 거예요. 때까지 이 일들이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냥 이거는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가 주의 복음 사역에 대단히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그 일들이 많은 교회에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다시 로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의 많은 여러 리더십들은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사역했던 열매들이 어찌어찌해서 로마 교회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로마의 교회에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낼 수 있던 거고, 결국 나중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죠. 5절을 봅시다. 자, 5절 봅시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나. 자, 여기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는 누굴 받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저희 집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받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모든 교회들이 거의 가정교회고, 가정교회들이 연합된 것을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뭐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제 붐이 일어나는 가정교회의 원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된 교회들은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고 제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가정별로 몇 가정이 이루어가는 믿음 공동체고, 그것들이 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 가정교회 운동하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 중심으로 안 합니다. 집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마 가정교회를 몇 가정 이루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도 뭐 하라고요? 무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덧붙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라고? 에베네도. 자, 여러분 처음 듣는 이름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뒤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아가야예요. 아가야. 이건 잘못 쓰여졌는데 아마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때 이 지역에서 처음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을 사람이라 안 하고 한 가정의 이름을 들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16장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면은 16장을 보면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스데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서와 이 말씀이 서로 부딪히죠. 첫 열매인데 한쪽은 사람 이름이고 한쪽은 가정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스데바나 집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에베네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 참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도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로마가 있다는 거죠. 로마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참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6절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어렵습니다. 마리아라고 그러죠? 성경에 마리아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각 개체별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까지. 7명 정도 됩니다. 7명 정도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라고 지칭된 사람이 일단 어머니 마리아가 있겠고, 그죠? 야곱 세대배의 아들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도 있겠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다. 뭐 이래저래 해갖고 지금까지 7번째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건 예수님 당시에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디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그래서 잠시 여러분 유대인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을 나중에 유대인이라 부르죠? 뭐라고요? 왜 유대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유대교 유대인의 근원은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를 빼고 요셉의 2아들 껴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이들이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솔로몬 왕 시대에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나눠집니다. 자,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른 10지파고 남쪽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이 철저하게 아수르 제국에 무너질 때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가혹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통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다수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남아있는 자들도 아수르 제국이 끌고 온 이방 족속과 강제로 통혼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통혼하여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 땅을 지나가기도 역겨워했고 그래서 여기를 사마리아 땅이라고 해서 개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이런 과정에서 북쪽 10지파는 종교적 순수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곳곳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요? 남쪽. 베냐민 지파도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작아서 그 기원조차도 막 사라지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결국 남은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남아서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를 보다 더 분명하게 세운 그 신앙을 나중에 후대에 유대교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네, 그죠? 유다교. 그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영어로는 뭐죠? 주예요, 주. 지금도 영어로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주. 유대. 그래서 유대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남은 건 뭐라? 유대인. 그런데 이 유대인, 즉 흔히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돼요. 어쨌든 간에 유다 지파를 흐르고 있죠. 근데 이게 190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없어졌게요?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나타나요. 워낙 역사 속에서 근 2000년 동안을 그저 타향살이하고 고국을 잃어버린 채 핍박받고 압제받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민족들의 혈통적 순수성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과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피가 이른바 유대인 피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종족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북의 전통이 아니라 무슨 전통으로 가요? 목의 전통으로 가요. 여러분, 목의 전통으로 가면 애아버지가 누구인 간에 여자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인류사에는 씨가 중요하지 태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주이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흑인들도 꽤 많고 러시아 사람들도 꽤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성경의 민족인 유대인을 찾으러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제가 볼 땐 이스라엘 순수성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세대주의적 잘못된 그 성경관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성경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였고 그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눈 감아버리거나 그들의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관계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혈족적 이스라엘로 흐르던 하나님의 구원의 혈통은 누구에게 갔어요? 모든 열방에게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고, 그죠?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 성전은 이미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제3성전을 짓겠다는 이런 착오적인 생각들이 버려졌으면 합니다. 전혀 하나님의 구원관과는 상관 없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제가 한국 땅에 잘못 펼쳐진 세대주의적 성경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대주의적인 성경관은 뭐냐면 성경을 세대로 나눕니다. 각각의 세대를 나눠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세대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시온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오류를 범한 게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 땅에 들어온 북장로교 선교사들 중에 이 근본주의적이고 세대적인 역사관을 많은 선교사들이 꽤 많고 그들이 한국 신학교에 기대한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부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터컵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이 백투 예루살렘이 그 세대주의적 사고관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그 생각. 성경 어디에도 없는 생각이에요. 근데도 이걸 왜 만들어놨을까요? 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으로 성경관을 보다 보니까 그들의 그 논리상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로 넘어왔어요. 할렐루야. 혈통적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않고 영적 이스라엘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지금 빛나는 저 성전벽, 통곡의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들어들었다?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이 세대주의적 세계관에 있어서 예수가 서 있을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좁혀져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 다 빗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학관들은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예수가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했던 그 육적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한테로 들어가요? 예수한테로 들어가고 예수를 통해서 영적 예루살렘과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성전으로 다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 모든 성경의 일들이 그렇죠?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만 빼놓고 하면 결국은 유대교하고 얘기가 똑같아지고 로마 가톨릭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 얘기 드릴게요. 자, 7절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친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친척은요. 자기 진짜 친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헬라어로 풀면 고륙이라고 합니다. 고륙. 근데 로마서에도 이미 이 단어가 몇 번 사용됐죠. 누구를 지칭할 때? 자기 동족을 지칭할 때 나의 고륙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친척은 나와 동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족이었는데 지금 누구를 얘기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근데 이 사람들이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나와 함께 갇혔던 자라고. 사도 바울이 몇 번 투옥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투옥 사건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서 갇혀 있었을 때예요. 아마 이때 이 두 사람하고 같이 갇혀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뭐라고요? 존중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다른 12사도들에게도 대단히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더 붙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이 얘기가 뭐냐면 나보다 먼저 회심한 자라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회심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 전파에 애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중간의 역사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도 만나고 같이 복음 전파도 하고 같이 감옥에 갇히는 여러 어려움도 같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요? 로마에 가 있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또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요. 자,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8절 봅시다. 8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한 사람이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제부터는 조금 사도 바울과 관계성들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까지는 각각의 사람을 소개할 때 그 나름대로의 설명이 좀 많이 붙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거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7절부터 보면 이야기거리는 없어요. 그냥 내 사랑하는 누구 정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건 같은데 바울과 하는 같은 스토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간 바울이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암블리아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암블리아가요. 로마 황제 가족에나 붙이는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꽤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층민, 노예 쪽 계층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소수나마 돈이 많은 재력가들이나 또 지체가 높은 당시의 귀족 계층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어쨌든 다수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수는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자가 하나님의 구원 받아들이며 어려움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보다가 봐갔는데 고난과 부유함을 비교할 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갈구하게 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부유함과 편안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는 장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아침에 휴지책을 통해서 좀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고난이라는 주제가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참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도구인 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 어렵고 힘든 계층들이 훨씬 더 분명하게 받아들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암브리아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라고 하는데 우르바노는 노예의 이름이랍니다. 노예 이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동역자인. 그냥 대충 관계인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많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뭐라 하죠? 스다구. 이거는 귀족들 아까 암블리아하고 똑같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재미있는 건 10절이에요. 자, 아벨레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도 이제 귀족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아마 이 사람이 극심한 시련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벨라라는 사람이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믿음을 계속 이루어갔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결국 체험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느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또 봅시다. 11절부터. 자, 여기서부터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좀 더 어려워요. 자, 아리스토블로가 누굴까요? 아리스토블. 자,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헤롯 대왕의 손자랍니다. 헤롯 대왕 아시죠? 예수님 때 유아들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리스토블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귀족이고 왕 같은 사람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그 노예나 재산들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귀족들에게 귀속이 됐나 봐요. 근데 그렇게 귀속이 될 때 아리스토블의 가족과 그 노예 친구 전체를 가리켜서 권속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았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리스토블의 여러 노예들 중에 여러 믿었던 사람들에게 난 무난한다. 즉 그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여러 노예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자, 11절 보세요. 내 친척 헤로디온.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척은 아까 말하는 이제 우리의 동족을 이해하고 헤로디온은 아까 이건 헤롯 대왕의 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와 거의 똑같은 어떤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나기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기스. 이거 설명하면 좀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노예가 이 나기스랍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유인이 되었는데 대단히 겉모술수가 뛰어나서 여러 로마의 정치사에 많은 변고를 만들어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노예들 중에 예수를 믿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기억 안 해도 될 만한 일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억하면서 문안을 했을까요? 문안을 왜 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까지 다 문안? 가령 해외에 있는 우리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우리 교회 성도 100명 이름을 다 쓰는 거야. 그런 거 똑같은 거. 근데 왜 쓸까요? 별로 이렇게 개인적 교제가 없는데 그 이름을 왜 쓸까요? 왜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잘 보이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가지인데 이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원으로 선교에 대한 일정들을 소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어서 아는 한 다 이름을 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도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아까 7절까지의 사람과는 서로 함께 있었던 신앙의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주고받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인데 그냥 문안하고 있는 거죠. 그럴 목적이 있었던 거죠.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12절. 16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12절 보세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루 베나와 두루 보사. 여러분, 이 사람들 이름이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쌍둥이가 쌍둥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쌍둥이 있잖아요. 네? 최영무 집사님의 두 아들 이름을 재우, 현우. 그러니까 누가 재우, 현우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얘들 쌍둥이다 보니까 이름도 대충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 쓰인 단어가 같은 어근이랍니다. 그러니까 뒤끝만 바꿔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쌍둥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는 참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습니다.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많이? 아마 로마 교회 안에서 많이 헌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벗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단어랍니다. 페르시아 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멀리 어디서부터 흘러온 사람이에요? 아시아, 페르시아부터 흘러온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적 인물 루포가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자,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약간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그죠? 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만큼은 택하심이란 단어.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적 표현은 모태신앙인을 뭐라고 표현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 근데 이 루포가 누굴까요? 우리는 모르죠. 이것만 읽으면. 근데 이 루포라는 단어가 머리가 붉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가 붉었답니다. 좀 머리가 크세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서 못 지고 가자 백부장이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구레네 사람 이름? 시몬의 아들이 루포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러한 부모의 덕에 루포도 모태신앙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받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루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그의 어머니는 곧 자, 이거는요. 루포가 자기의 뭐 이복 동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기에 주석을 붙이기를 뭐라냐면, 이전에 바울이 참 어려웠을 때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정성과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와 바울이 어디서 만났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죠? 만난 이후에 세 군데를 거쳐가요. 첫 번째는 다마스커스를 잠깐 있다 근처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고향인 터키 남부의 더소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인도해서 어디로 끌고 나와요?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곳을 데리고 나오죠. 바로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매우 섬겨주었던 사람이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섬기고 여러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바울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에게 참 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어디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사도 바울과 관계 있는 사람이 꽤나 많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4절 보세요. 자, 이제부터 14, 15절은 어떤 식이죠? 앞에 수식어도 없어요. 이제 이름만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로바, 허마, 그죠? 또 그들과 함께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 띄어서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근데 이렇게 한 문장씩 문장에 띄워놓은 거 보면 아마 가정교회 그룹이었던 것 같지 않아요? 14절에 한 가정교회, 또 15절에 한 가정교회. 이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의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모든 교회들이 너희를 격려한다. 너희와 귀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서로 인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건 입맞춤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당시의 인사법이 악수가 아니라 입맞춤이었답니다. 근데 남녀 사이에는 안 했고요. 남자가 보면 서로 입맞춤했고, 여자와 여자가. 입맞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입을 대고 했을까요? 요새도 뺨으로 이렇게 살짝 하는 식의 그 입맞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 입맞춤이 지금도 보편화되어 있죠.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가 바로 친한게 안부를 전한다, 인사한다, 그런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진행하고 강의안을 함께 보면서 로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 이름 그렇게 기억할 건 아닌 것 같아도요, 사도 바울이 기억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생각되면 그런 마음이 들 거야. 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나중에 가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불리움을 받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심령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